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덮고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됐거든요. 야, 거기까지만. 야, 이럴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자,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다 보세요. 주보. 자, 주보 다 보시죠? 없는 분 있어요? 주보? 예, 없는 분. 예. 주보 없는 분 손 들으세요. 빨리. 예. 자, 뒤에서 갖다 드릴게요. 네, 몇 건만 몇 장만 저기 방은수 지사님, 이명희 장로님 좀 갖다 주시면. 또 없는 분 손 들어서 없는 분. 다 필요하십니다. 예. 예. 한상희 지사님, 김영관 집사님 어떻게 부부가 없냐? 없어도 이렇게. 예. 자, 또 없는 분 없으시죠? 다 계시죠? 네, 주보. 네, 자 주보에 3페이지면 3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했던 거지요. 그래도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위에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배경이 뭐냐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국 개혁의 종교 개혁의 한창이었습니다. 영국의 장로교인들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치하를 거치면서 이미 수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런 시련 덕분에 바른 신학은 물론 교회 정치의 개혁과 삶의 문제까지 다루어주는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1643년 7월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었고 6년간의 회기를 통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도 만들었으며 평신도 교육의 기초로 삼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대소리 문답이 또 만들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96개의 문답으로 성인 및 목회자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리 문답은 존 녹스 칼빈의 제자로 스코틀랜드에서 가서 장로교를 만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의하여 곧 채택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리 문답을 교리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 교회와 가정에서 교리교육에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구성은 1, 12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13에서 20문까지는 원죄와 타락을 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21에서 38문까지는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39에서 83문까지는 십계명에 대하여 85에서 97문까지는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나머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엄청 핍박받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교리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면서 총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 6년 동안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고백서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 문답 이걸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사용하도록 이제 하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교육으로 채택됐는데 뭐 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그런 교리 문답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하는 교회가 많고 어디는 예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오후 예배 하는 데도 있고 따로 모여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주는 아니죠. 그 전주에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문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던 건데 첫 번째 문답이 뭐였습니까? 1문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이 뭐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로 이 교리 문답은 우리 임직 때 꼭 이걸 가지고 이제 문답을 하죠. 근데 자, 첫 번째 문답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드렸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답은 첫 번째 문답과 연결돼서 두 번째 문답인데,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에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냐 그 말이거든. 두 번째 문제가. 그래서 그 규칙이 뭐냐?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이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어떻게 즐거워하는가에 대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 그렇죠. 성경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같이 볼까요?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이제 내용이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또 예배 후에 우리 올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다 1, 2, 3을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참 안 되네요.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하되 두 번째 문제만 가지고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자, 성경. 네.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아내 얘기를 잘해야지 못하면 싸워요, 혼나고. 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화장대 위에다가 초코파이를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초코파이. 뭘요? 맞나요? OS인가? 사모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겠죠. 뭐. 초코파이를 갖다 놔서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노란 차 아이들 태우는 차에 자기가 어떻게 이제 탈 기회가 있었대요. 이제 박미옥 집사가 운전하는 노란 차. 거기에 이제 태권도 아이들이 탄 거예요. 탔는데 태권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모님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처음 보고 하는 얘기가 누구세요? 혹시 사범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태권도 아이는 관장 밑에 사범이 있거든요. 아시죠?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태권도 총책임자고 관장이고 별걸 다 설명하네. 그 밑에 이제 사범이라고 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실제 선생님인데 이제 처음 보니까 사범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사모님은 아니야, 사범보다 더 높은 원장이야 라했다는 거예요. 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러세요 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초코파이를 사모님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줍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이거 잡세요. 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나 또 과자를 주면 사탕이나 과자를 부모에게 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주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좋아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탕을 받은 부모나 사탕을 받은 엄마, 그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 이거 싫어, 안 먹어. 니랑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상처받잖아, 아이가. 상처받기 때문에 안 먹고 싶어도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쁘네 하면서 기쁘게 받아주는 것이 부모가 맞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녀가 나한테 사탕을 주는 것이, 과자를 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아이가 또 무엇이든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더 기쁘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즐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기도를 가지고 누가 진짜 신을 믿느냐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저쪽 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죠? 850명이었잖아요. 850명. 850대 1로 싸웠지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자기 신이 불을 내려줄 걸 기대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죠? 어떻게 막 기도합니까? 한번 여러분 편하게, 아주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 몸을 막 그저 상처를 주면서 자기 몸을 그냥 학대를 하면서 소리를 콱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근데 누구죠?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야 맞죠? 엘리야는 물을 뿌리고 장작 올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리치고 내 몸을 학대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한다? 이것은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신에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냐라는 그 규칙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 자기를 드러낸 것을 뭐라고 하느냐? 드러낸 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해요. 계시. 뭐라고 한다고요? 듣고 계시죠? 편하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최영준 선생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 최 선생님 대답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쪽 팀에 강국 선생님 듣고 계시죠? 네, 좀 크게 해주면 이렇게 더 기분 좋다니까요. 김성호 장로님 듣고 계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까먹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다. 예, 계시. 여러분 계시는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은요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 계시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또 하나는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그렇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두에게 보여준 건데, 그럼 모두에게 보여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우주를 갔다 온 사람은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자연이 아니다, 진짜 이건 신이 존재한다,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가끔 들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또 사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지금이 뭐죠? 가을이죠. 낙엽이 떨어지니까 늦가을이잖아요. 아닌가요? 겨울인가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좀 졸까 봐 지금 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아야 돼, 안 졸아야 돼요? 안 졸아야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신비하잖아요. 이런 신비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가 신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통해서 또 뭐 시간도 하루 1년 365일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필기정 또는 인과응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여기 다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시간 관련된. 살필기정, 모든 일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다른 대로 한 대로 갚아준다, 뭐 그런 뜻이죠. 한 대로 돌아온다, 뭐 그런 것이잖아요. 언젠가는 그 일이 결과가 드러난다. 인과응보 비슷한 거잖아요.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게 다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과 관련된 것도 간접적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간접 계시라고 제가 뭐라 했죠? 일반 계시라고 했죠. 일반 계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런 양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용성이 있거든요. 유용한 누가 가품을 하세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혹시 김승노 집사는 아니시죠? 예. 저는 김승노 집사님 믿어요. 네. 절대 저분은 저럴 분 아니셔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웃게 만드시고 다들 잠을 깨게 만드시니까 굉장히 고맙죠. 진짜 힘들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신자와 비신자였던 접촉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너 신자가 전도할 때 너 자연을 봐, 또 이런 뭐 시간을 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일반 계시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준 계시 중에 일반 계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일반 계시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계시, 또 하나 뭐가 있다 했죠? 두 번째, 특별 계시. 여러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보여준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면, 특별 계시는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특별 계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섞인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예,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특별하게 자기를 보여요. 근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햇불 사이, 이렇게 햇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욥은 폭풍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레미야는 막 판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거기도 엘리야구나,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노아는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또 성경 보면 또 제비 뽑는 얘기도 나와요. 예, 제비 뽑는 거. 요나를 싣고 가던 중에 이제 배 사공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당첨되기도 했고, 또 여호수아도 이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의 죄를 이렇게 밝혀냈잖아요. 이 제사장도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그것도 제비의 한 종류인데, 여러분 이런 그 꿈이나 그 외에도 뭐 환상 또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낸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긴 한데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특별 계시가 글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글로 기록된 것. 그게 뭘까요? 글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바이블,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클래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동물의 사육제라는 유명한 그 있어요. 클래식 있는데, 저는요 그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각가지 동물 뭐 코끼리 뭐 원숭이 이런 동물들의 그 울음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동물의 사육제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코끼리 소리인지 호랑이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 그게 동물의 소리래요. 근데 설명을 듣지 않고는요 도대체 그걸 이해 못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혹시 사계, 음악에도 사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란 계절을 가지고 음악을 표현한 그 음악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소리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특징인데, 설명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예, 근데 아주 뭐 뛰어난 사람들은 뭐 그게 다 이해가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음으로, 소리로 무엇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무엇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뭐냐? 글, 곧 문자죠. 문자. 근데 그 글과 문자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이 성경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책인가요? 하나님의 책인가요? 마지막 질문. 성경은 사람의 책인가요? 하나님의 책인가요? 갈수록 대답이 약해지시네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책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도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록했단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보고서 직접 기록했으면 누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람 책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한 상을 보고서 막 썼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사람이 자기가 썼으니까 사람의 책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 27권에서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3, 9, 17, 66권인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저자가 약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저자가 66권이잖아요. 저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66명이라 할 줄 알았어 내가. 예, 약 40명, 약 30명 정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성경을 쓴 기간은 무려 몇 년이냐면요, 열땡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무려 1600년 동안 썼어요. 몇 년 동안 썼다고요? 1600년 동안 썼어요. 다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됐거든요.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신약 성경 편지를 많이 쓴 사람 바울이지, 바울. 어쨌든 바울이 13권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 모두 30명 정도 이렇게 보고 1600년 동안 썼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책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데 오늘 이게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어디 있냐? 아까 읽었던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네, D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앞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 책이냐의 가장 중요한 단서 그리고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의 하나님의 감동이라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아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걸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거기다 플러스를 뭐 시켰느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쓴 걸 다 적용을 한 것이나 회의를 막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의해 가지고 이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일맥상통하고 또 이것이 뭐 또 이 기준에 적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정해서 성경으로 인정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지금의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신구약 66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누구의 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책인데 왜 하나님의 책이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됐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자 성경은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에 쓰여진 성경책을 읽을 때는 우리는 소설책 읽듯이 아니면 시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주는 그 감동이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감동이 누구냐?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쓴 결국 저자는 누굽니까?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성령 역사가 있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이 자기 해석이 안 나오고 자기 뜻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봤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을 우리 한번 다시 주보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할 것을 나를 지시하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규칙이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가 되셔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인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며 그대로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